오복이 뭐죠? 오복이 뭐예요? 오복. 아니, 오복이요, 5가지 복. 뭐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네? 우리 수요 찬양팀이 갈수록 은혜스럽네. 나 오늘 아주 겁나게 은혜 받았네요. 네. 찬양팀이 갈수록 은혜스럽네. 네? 이 찬양하는 거 유튜브 올려놓을까? 찍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복이 뭐죠? 여러분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해봐요. 뭐가 오복인가? 우리가 이제 오복을 많이 하는데 뭐가 오복이죠? 장수. 이 땅에서 장수가 복이다. 또 네? 이 땅에서의 부함이 복이다. 또요. 건강. 이 땅에서의 건강함이 복이다. 또 맞아요. 이 땅에서 장수가 복이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 오래 살고 돈만 있으면 뭐 하겠어? 또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네 번째가 문제이죠. 네 번째가. 5번째가 문제고. 뭐죠? 네 번째가? 오복에 자녀가 들어갑니까? 유호덕이죠. 유호덕.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종명이죠.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오복에 장수와 부함과 건강과 유덕,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거.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 복을 받고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아브람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네. 한 가정의 아버지지만 열국의 애비다. 그래가지고 아브람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5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복 받았나? 이제 제가 볼게요. 창세기를 1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냐? 약속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까지는 아브라함은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은 약속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인생이요? 예.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약속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 약속이 있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357조. 우리 구약성경 357조. 기수아찬도님은 빨간 눈이 보니까 오늘따라 최고로 잘생겨 보이시네. 네. 15년은 더 젊어 보여요. 15년은. 네. 찾았어요? 357조? 네.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밝은 색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잔누님처럼 빨간색. 저 권사님처럼 저거 무슨 색이지? 주황색. 이렇게 막. 네. 아내가 내 방에 커튼을 해서 여보 빨간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런 말 했거든. 예? 서재방에 커튼 했는데 나 예수의 피의 색깔, 이 보혈의 색깔. 찾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뭐 섬겼어요? 예, 우상 섬겼고,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아버지, 우상 섬기는 집, 우상 섬기는 친척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어요? 예,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는데 이렇게 약속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왔죠. 그게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이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방적 약속이 있고 쌍방적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디아데키아라고 하는 일방적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 디아데키아 일방적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직간접도 영향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온 것 자체가, 약속하시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예, 그것 자체가 은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 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복 받을 만 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해가지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디아데키아 했다니까요. 일방적으로 약속했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쌍방의 약속을 우리에게 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방적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자라나가지고 지금 환경이 뭐 열악하고 어둡고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런 거 보지 않는다고. 강석원 목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도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유교시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고 저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 오늘 신월동에 있는 신월동 성결교회 목사님, 건축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사찰집사님 이렇게 4명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교육관을 한 1000평 정도, 교육관, 본 예배당이 아니고 한 1000평 정도의 교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다다리 종합건설이 우리 교회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탐방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사찰 집사님이 와서 얼마나 반갑든지,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찰로 제가 교회 들어가서 제가 사찰로 신학대학교 3학년 때까지 사찰로 있고 지금도 교회 살면서 사찰이 하는 일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제가 교회 사찰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난 은혜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찰을 아무나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사찰 집사님 내가 엄청나게 띄워줬네. 목사님한테 내가 사찰 집사님한테 좀 잘 좀 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하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사찰로 있었던 것 엄청나게 자랑했죠. 왜냐하면 난 그걸 은혜로 보기 때문에, 예, 은혜로 보기 때문에 난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과정도 마지막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만 있다 해가지고 이건과 상관이 없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여기 봐요. 아브라함 장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일단 장수했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장수했어요. 25장 7절, 2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오복 가운데서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장수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네. 성경을 봅니다.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건강했다는 거죠. 건강했다는 거죠.
건강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기운이 다 하여 죽었으니까 고종명했죠? 고종명했어요, 안 했어요? 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잘 죽은 거잖아요.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 죽었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 거로 볼까요? 그 전에 거로 14장, 창세기 14장.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14절. 어려움을 당했을 때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집안의 군사가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함이 있죠? 부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군사가 318명.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이 아브라함, 약속이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실수에도 책임져 주세요. 12장에 보면 10절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 누이를 갖다가 좀 탐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요.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인생살이 가운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놈 그러지 않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실수했어도요, 13장으로 가가지고 14절을 바라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15절 읽어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세요. 약속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하신다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수했거든요. 분명히 12장 후반번에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는데요.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즉 계속 또 이거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죠. 예,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왔을 때도 18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원인이 뭐냐?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약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은 누구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떠나지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왜? 쌍방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의 약속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잘못 살으면 약속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약속을 이루심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1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봐요. 여러분, 오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오복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오복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복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뭐만 있기만 하면? 믿음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만 있기만 하면 오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왜 안 와? 오지.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 약속한 것을 100%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고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몇 세에 떠났어요? 몇 세에? 75세에 떠났죠. 창세기 12장에 75, 다시 12장 가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에서 86세니까 몇 년 만이죠? 11년 만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11년이 지났을 때에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약속했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약속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못 살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딱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왜 믿음으로 못 살고 왜 약속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갔느냐고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인정했고 약속했고 축복했는데 네가 내 기대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86세부터 아브라함 99세까지였다니까요. 그럼 몇 년이에요? 86세부터 99세까지 17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읽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내가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왜 못 믿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냐. 하나님이 86세부터 99세까지 침묵을 지켜.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종족도 없어요. 86세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날아가 버렸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나타나셔서, 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참,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서 바로 쓰는 단어가 내가 뭐를?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지고 지금 다가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언약한 거를 하나님이 찢어서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너는 나를 외면했을지 몰라도, 너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지만, 나는 너와 창세기 12장부터 언약한 이 언약을 나는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한다.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어 이러는 거야. 아, 여러분 이거 눈물 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 요 16장 17장 요걸 놓고 참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그 86세부터 99세까지의 그 침묵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막 그 아픔이 막 내 속에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성경 읽을 때? 나는 여기서 막 하나님의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86세부터 99세니까 13년이죠? 예, 13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입술을 딱 봉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듣는 거, 그게 복인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3년 동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시는데, 따라합니다. 너를, 2절이면 2절, 나 따라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쌍둥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쌍둥이 애들이 지금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서운해가지고 너 수요 예배가 있는데 친구 만나러 가고 엄마는 서운하다. 성원아 어떻게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친구 만나러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니?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나가는데 막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나가는데 나는 그때 이제 얘들 나갈 때 이제 그때가 6시 40분인가 50분인데 나는 양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얘들이 나간다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아 내가 불렀어요. 쌍둥아. 얘들이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내가 부르니까 둘이 왔어요. 오자마자 이리 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쌍둥이 머리에다가 양손을 딱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친구 만나러 가는 건 뭐가 이뻐가지고 지금 내가 민수기 6장 24, 25, 26절 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게 애비의 마음이라고요. 예? 그게 애비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축복 기도를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는데 얘들이 주은이 성원이가 둘이 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애들이 기도하는데 내 허리를 감싸 안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간지러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웃었다니까요. 예? 축복 기도를 해주다가 다시 기도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는 거 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고 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마음은 얘들이 수요일 날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인데 얘들이 목사 딸이라도 엄마 아빠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마음 수요 예배 드리는 건데 엄마 아빠 마음은 그런데 얘들은 친구 만나러 가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얘는 내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친구 만나러 가도 내가 미워하거나 저주를 못하죠? 왜? 내 배에 난 새끼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그러고 다른 몬등에 분지르는 것이 아니라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린 적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12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린 적이 없었죠? 13년 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에 아브라함은 감히 서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많이 작아졌는데 그 엄청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3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또 뭐 앞세워요? 언약을 앞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예?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이. 그러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아브람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4절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5절에 이후지에 후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6절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6,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우순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뭘 삼아요? 영원한 뭐를 삼아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복 중의 복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약속을 많이 한 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너에게 주었던 놀라운 복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복을 받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요, 내가 잘했을 때도 약속이고요, 한 것도 없을 때도 약속이고요, 잘못했을 때도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가지고 달려들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그 아브라함 19장 29절을 읽어봐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롯이 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복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친척이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친척이 복을 받아야 되고 자손을 뛰어넘어. 아멘.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을 뿐더러 친척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친척이 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거든요. 24장에 보니까 늙은 종이 있었어요. 늙은 종.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거든요. 12절을 봅니다. 12절. 2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우리 주인, 자, 칠판 잠깐 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호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늙은 종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존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늙은 종 옆에 아브라함이 서 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있는 건데 지금 언어가 아브라함이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바라보면서요, 야, 참 아브라함이 덕망 있는 유독한 사람이었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오복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나?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잖아요. 새벽에 찾아봤지만 한 번 더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 7절부터 7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이거 창세기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죠? 갈라디아 3장 6절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었어요? 15장? 창세기 15장 6절이었죠.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를 기록하는 저자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이거 벌써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라고 약속했죠. 아멘. 아멘.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 그러면 저와 칠판 쳐다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께 일단은 무슨 복 받아? 일단은 오복을 받아.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일단은 오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용서해주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을 살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이 아브라함의 오복 플러스 알파, 오복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여 장수, 부했고 건강했고 덕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덕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보니까 이수아 짠노님 돈 버는 분이 아니세요. 용돈 받아 쓰는 분이거든요. 이수아 짠노님 자녀들 용돈 받아 쓰는데 지난주 주일날 윤수래 권사님 엄청나게 커피 사줬습니다. 다음에 돈 쏠 일 있으면 윤수래 권사님이 좀 써요. 이수아 짠노님 통장이 이제 그만 돈 나가게 하고 두 분 지갑이 달라요. 지난주 주일날 이수아 짠노님이 커피 10잔도 더 산 것 같아. 저도 사줬어요. 제 아내도 사줬고 청년들도 무지 많이 사줬어. 목사님 청년들도 우리 장로님이 무지 많이 사줬어. 내가 보는 것만도 3명이 4명인가? 청년들 어떤 목장은 다 사줬고 거기 목장이 모임이 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돈이 있으면 장로님 용돈 좀 줘요. 예. 하여튼 근데 장로님이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 예? 이게 목사 커피 사주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 천사 같아. 돈을 쓰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덕 있는 거냐고. 얼마나 덕 있는 거냐고. 아멘? 예? 얼마나 덕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이 인덕이 있으시길 바라고 내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향력 있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선교사님 2분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김상민 선교사님이 그 새벽에 수빈이가 10만 헌금을 바쳤어.
새벽에 10만 헌금, 80억 미자리 교회 목회자님들 헌금을 바쳤는데 김상민 선교사님이 눈물이 핑 돌았대잖아. 예? 그래서 내가 5학년이죠? 수빈이 몇 학년이요? 4학년? 나 5학년이라 그랬는데. 예. 수빈이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빈이 어린 거 새벽에 나와가지고 10만씩 헌금을 바쳐가지고 김상민 선교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거룩한 성천기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있구나, 이 미래의 소망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손이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장수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덕이 있으세요. 잘 죽으세요. 알았어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딱 핵심 뭐 있는 인생? 약속 있는 인생.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때 약속했어요. 잘못했을 때 약속했어요. 잘했을 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천하만민 자손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씨앗, 복의 기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가정에 제가 첫 신앙이라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나는 우리 가정의 복의 기초다, 믿음의 기초다. 저는 더 욕심은 안 부려요. 내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놓자.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첫 신앙이니까. 내가 많은 열매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내가 한번 세우자.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서 믿음의 기초 위에 예은이와 주은이와 성은이와 민구를 이 믿음의 기초에 우뚝 세워가지고 얘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 붙잡고 가는 이 강석원 목사를 하나님 어여삐 보셔서 자손을 복주고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확신한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도 제가 축복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박광규 집사님이 처음부터 엎어져 있더라고요. 박광규 집사님이 그렇게 엎어져 있을 사람이 아닌데 박광규 편도 엎어져 있어. 저분이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랬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박광규 집사님이 안 나오고 다 나왔는데 안 나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 다 마치고 제가 들어봤더니 박광규 집사님이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어요. 앉아 있어요. 이게 저 119를 부를 판이란 말이야. 119를 부를 판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119를 부려야 되나 막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은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 기도를 쫙 하고 잠깐 누우라 그랬어요. 잠깐 누워서 잠깐 쉬어라. 내가 볼 때는 과로인 것 같아. 과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잠깐 이제 누워서 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거 119를 부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조금만 한번 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근데 내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집사님이 지금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데 제 아내가 참 내가 결혼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주 주일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리차를 타가지고 마호병에 보리차를 타가지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야. 내 아내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내가 지금 첨령해 놓은 겁니다 여보씨. 예. 내가 결혼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게 보리차가 참 이게 좋으니까 보리차 조금씩 더 익히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리차를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먹고 세 모금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몸에 힘이 나는 거야. 그때 집사님 많이 힘들면 어디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119를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 때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힘이 탁 나는 것을 제가 그 순간 딱 이렇게 뭐 감지, 인식, 뭐 그게 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났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밥을 갖다 드릴까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같이 내려가서 늦게 나랑 같이 마주보고 밥 먹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저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해 줄 때 뭐 그렇게 그냥 뭐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낫을까 그렇게 싶었는데 박강훈 집사님 받아들이는 박강훈 집사님은 뭔가 느꼈대잖아. 그러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또 전화했더니 운전하고 용인까지 가고 있대잖아요. 용인부터 1시간 반 동안 나오는 건데 이현견 집사님 운전하지 않고 박강훈 집사님 직접 운전하고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으로. 몸이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병원에 갔더니 과로라고 그러더래. 과로 몸살.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한다. 근데 뭐를 믿느냐면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손 번쩍 들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